커피는 좋아하는데 커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커피의 역사를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목동들이, 양들이 어떤 붉은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흥분이 돼서 막 뛰는 것을 보고 저 열매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저런가 해서 그것을 이제 먹어봤답니다. 근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커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슬람 수도승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처음에는 이 커피가 이슬람 세계 안에서만 재배되고 판매가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진 커피는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면 아라비아 커피 아시죠? 아라비아 커피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을 하게 되는데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모카 항이라고 하는 항구 이름이 모카입니다. 그 모카 항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중에 또 유명한 것이 뭐죠? 모카 커피라고 하는 게 이 예멘의 항구 이름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커피를 좀 모카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13세기 들어서 이 커피가 전파가 되어지는데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에는 두 가지의 아주 상이한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매혹이라고 하는 것과 잔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피는 매혹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가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기까지는 잔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커피가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이 커피를 가져다가 유럽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던 음료에서 이제는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기독교의 음료로 공인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식민지가 전 세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 땅에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러분 이 커피 생산국 중에 넘버 2가 베트남입니다. 전 세계에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점령을 하지 못한 국가가 유일한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더 좋은 양질의 값싼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이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신대륙에 커피나무를 가져온 사람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커피가 또 파급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커피가 언제 전파되었느냐? 1895년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맛보게 돼요. 손탁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의 시중 드는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커피를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커피가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1920년도에 이제 명동과 충무로 이곳에 커피 전문점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온 것은 6.25 전쟁 때 미군들에 의해서 커피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바리스타인 정기호 집사님이 추천하는 세계 최고의 커피 뭐죠? 믹스 커피예요. 믹스 커피만한 커피가 없답니다, 세상에. 믹스 커피가 1970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동서식품이라는 곳에서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 넘버 3가 바로 이 믹스 커피입니다. 커피 생각이 나시죠? 왜 커피 얘기를 하느냐? 모든 사건과 모든 물건에는요 뿌리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 그 뿌리, 그 원초의 시작을 알게 되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그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복음 전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복음이 뭡니까? 그럼 잘 몰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지, 왜 복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또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정말 성경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어진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그저 있다가 없고, 하다가 그만두고, 변질되어지고 포기하고 버릴 정도의 그런 값싼 것일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신철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실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복음에 이르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지요. 모든 세상의 문제의 발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집니까? 국가 간의 약속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납니까? 회사 간의 약속이라든지 MOU 체결한 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알만한 정도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해 주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 사이에서요, 사람 사이에서 약속, 언약, 그냥 간단한 언약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져요.
불신이 생깁니다. 그 약속은요,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깰 수가 없다.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최초의 사람 누구냐면 그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거리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해서 처음에 첫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때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인간들이 한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 흩어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케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9살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제대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또 숫 염소를 가지고 그것을 갈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무슨 예식이냐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다,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이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식에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지나갔대요. 원래 이 쪼갠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타는 횃불이 지나갔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니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혼자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언약을 지킬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와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내가 이럴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나님 혼자 그 타는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나 어떤 원함이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다 합당하게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 가자 지구에 인질이 200여 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탈출, 물론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력이나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 구원이 결정이 될까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하마스를 제압하고 이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오늘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율법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해요. 430년 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 언약과 율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제 이것이 그 당시 아주 핫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자랑 삼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걸어가지도 않고 불도 안 피우고 음식도 안 해먹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지켜가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아, 참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성자 같아.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가 좀 부족한가 봐. 하나님이 좀 생각을 바꾸셨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참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좀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언약이 안 되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해요. 이것저것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율법과 이 언약은 완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차이.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10,000를 유산으로 줄게. $10,000,000를 유산으로 줄게.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그 $10,000,000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언약을 한 것이니까. 유언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0,000를 유산을 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네가 나를 잘 돌봐주면 $10,000,000를 줄게.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잘 돌봐줘야만, 그 인정을 받아야만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사람만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것은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받는 쪽에서 그 조건을 다 완수를 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어떤 것에 따라서 이 약속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린 그걸 다 지켜서 행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 율법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그냥 그 약속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율법을 주셔서 헷갈리게 만들었나?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요, 내가 한 행동이 지금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기준이 없어요.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을 주시면 그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가둬 놓으셨대요. 율법이 우리를 메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가둬 놓으셨어요. 그걸 아주 완전히 꽁꽁 묶어놨다 그랬어요. 갇혔다 그랬어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의 역할을, 첫 번째가 호위병의 역할을 한다. 우리를 가둬놓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게 합니다. 아무런 할 말, 핑계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꽁꽁 묶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의 세상입니까?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놨다가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문을 가르치고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노예가 바로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십니까? 별이 언제 보이죠? 깜깜할 때 보여요. 별은 깜깜할 때 보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죄인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자인지를 알게 되면 그 빚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네 가지가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중독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요, 이것이 확실하면요,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고 나는 딸인데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속자의 의미를 가리켜서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딸로 바꿔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든 아들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른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세 번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져요. 계급적인 장벽이 무너집니다. 성적인 성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이나 아이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니라. 아멘.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고요? 무엇으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지금 혈통적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 진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덧붙이고 더해주고 빼고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분명한 내용과 그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유업을 받은 자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